예, 오늘은 참된 영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김하종 권사님도 얘기했지만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0여일 정도 남았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민감한 상황들이라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기서 뭐 정치적으로 누구를 찍어라 마라 제가 그 말씀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유심히 요즘 기사를 많이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선거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무속 논란이 크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후보랑 연관돼서 후보를 비방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어제 뉴스의 제목을 보고 제가 좀 깜짝 놀랐습니다. 200만 무당 여의도로 무속 논란의 집단 행동이라는 기사의 제목이었습니다. 무당이 200만 명 전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 무당이 이렇게 많았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무속인들이 집단으로 폄하되고 있다면서 여의도에 모여서 항의 집회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실 우리 정치적 견해를 떠나서 이런 상황을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건가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한국 역사는 거의 무속의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얼마나 오래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무속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모든 자유함을 빼앗겨 버렸는지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속에 매여 있던 한국인들에게 복음이 들어와서 비로소 자유함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정말 싸움 가운데 무당, 점쟁이들이 사회 전면에서 좀 후퇴가 되어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앞장서는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만 해도 무당 점쟁이들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서 자신들의 의사를 얘기하는 것 그런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사회적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무속이 한국 사회의 문화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TV에서도 점쟁이들이 등장해서 특히 젊은이들한테 애정운이라든지 취업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전봐주는 내용들이 TV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방송을 타는 모습들을 아주 쉽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여러분 교회가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다른 것은 몰라도 무속신앙에 대해서만큼은 교회는 강력하게 대처하고 싸워가야 된다는 것 그거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었을까? 물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일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그건 누구한테나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싶어서요.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잘 알아맞추는 그런 무당이 있고 점쟁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나요? 신령하다고 얘기합니다. 영빨이 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령하다라는 말 이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뭐라면 영성이 뛰어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무속신앙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기독교인들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성이 뛰어나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첫 번째로 쉽게 꼽으시나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이 영성이 뛰어나다라고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고 생각하십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과연 그럴까요? 성경이 정말 미래의 일을 잘 알아맞추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영성이 뛰어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 무릇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러한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뭐합니까 여러분? 미래 알아맞히는 점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그러한 무당과 점쟁이들이 아주 넘쳐났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온갖 주술을 이용하여서 미래를 점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겁을 주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영향력이 강력했든지 그들이 아들이나 딸을 제물로 바쳐서 불에 태우라고 하면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거 미쳤다고 안 한다고 할 텐데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따라할 정도로 그들의 영향력이 막강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을 제물로 드리면서까지 그 부모가
얻고자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그런 거겠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성공하게 해달라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정말 자식 가진 부모로서 자식 불에 태워주고 나서 이런 거 얻었을 때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이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건 신령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병든 것입니다. 사실 무속신앙의 문제는 사람을 이렇게 영혼이 병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쁜 영혼에 영향을 미쳐서요. 예, 오히려 죄악과 타락과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들을 아주 신령한 것으로 둔갑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런 무속신앙에 자꾸 쉽게 빠지고 물드는 것일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욕심이고 두 번째는 두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사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잘 살고 잘 나고 싶어 합니다. 그 욕심을 정말 이루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면 그 욕심을 내 힘만으로는 이루기가 버거울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당, 점쟁이들의 도움이라도 받아서 그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불행한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여러분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 하는 시대에 다들 그런 걱정하시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아니면 또 갑작스럽게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기라도 하면 우리 애들은 어떡하지? 아니면 불치의 병이라도 걸리면 어떡하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도 가만히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어떤 게요? 두려움이요. 정말 산처럼 밀려옵니다. 산처럼요. 나한테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어떡하지라는 이런 걱정은 사실 여러분 누구나 다 하는 그런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두려움이 올 때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좀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면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 모면할 수 있게 피해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신령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귀가 쏠깃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무당 찾아가서 몇백만 원씩 주고 부적도 받아오고 아니면 굿을 해서라도 애군을 막아야 된다고 한다면 또 큰 돈 들여서 굿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무당, 점쟁이들 신령하다라고 하는 분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은혜교회 분들은 좀 점 보러 다니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굿은 안 하시겠죠? 적어도 여러분 좀 죄송해요. 근데 저는 어릴 적 시골 살다 보니까 동네에서 굿하는 것도 참 많이 봤습니다. 우리 시골 어른들이 얼마나 예전에는 또 점도 많이 보시고 그런 그 미신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받고 살아셨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자라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무당 점쟁이들이 특히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 모두 다 가만히 그들이 말하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당 점쟁이들이 말하는 가치는 딱 하나입니다. 온통 이 땅의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부자로 살고 어떻게 조금이라도 온갖 불운을 피해갈 수 있을까? 이게 모든 무당들의 유일한 가치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 땅에서 정말 영원토록 살 거니까 너희들 이 땅에 초점을 맞춰 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요 이 땅의 삶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데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슨 왕이냐고 어느 나라의 왕이냐고 자꾸 이 땅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말하고 있는 나라는 네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잠시 잠깐 있다가는 이 육신의 세계에만 온통 정신이 팔린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준비 과정에 목적을 두고 정작 목적을 두어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고 살기 때문에 그 어리석음을 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냐면 미래의 일을 잘 알아맞추는 사람이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헛된 이 땅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볼 수 있게 인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신령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금수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출세의 길이 날 때부터 주어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그런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유일한 관심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이것이 그가 가진 유일한 관심이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것은 오로지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돈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건 비단 종교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해져야 될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조차도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뭘 고민합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위가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많이 벌까? 그리고 그 지위를 놓고 머리 터져라 경쟁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다 보면 거기에 그냥 휩쓸려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런 세속적 삶에 대해서 진작부터 하나님 나라의 큰 가치를 보았기 때문에 스스로 벗어납니다. 그리고 아무도 살지 않는 광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도 듣지 않아도 참된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씁니다. 여러분 그러신 적이 모르겠지만 맛있는 식당 찾아서 산속까지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런 산속에 이 식당이 되겠어 하는데 생각보다 여러분 산속에 있어도 문전성시를 이루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맛이 있으면 산속에라도 사람들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누가 듣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그 땡볕에 있는 광야에 들어가서 그런 말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타락해도요,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참된 진리를 찾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들은 다수는 아닙니다. 언제나 소수입니다. 하지만 그 소수의 삶과 말에는요, 세상 가치에 물든 사람들이 줄 수 없는 영적인 힘과 평안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당 점쟁이에게 끌려다니는 사람들 한번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평생 어떻게 사는지 아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삽니다. 이분들 이사 마음대로 못합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있는 달력에는 손 없는 날이라고 표시가 있습니다. 그날에만 이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집에 못을 하나 박아도 언제 박아야 돼요? 손 없는 날 골라서 박아야 됩니다. 정말 심한 분을, 어떤 분을 봤냐면 무당 찾아가서 몇 시에 못을 박아야 괜찮겠느냐라고 이것까지 돈 주고 시간 받아가지고 못을 박는 그런 분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혹시라도 부정을 탈까봐요.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부정 타면 그 저주가 자기한테 올까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는 우리가 보기에 그런 모습들은 어떤 모습들입니까? 불쌍한 모습들이죠.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질수록 우리에게 내일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치요? 왜요? 오늘은 오늘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일은 내일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부터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설령 여러분 내일 내 생명이 끝난다고 해도 믿는 자에게는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 우리의 인생은 육신적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것은 끝이 아닌 영혼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건 두려움이 아니라요, 여러분 기대함으로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이 이 진정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온갖 우상과 세상 욕심에 물들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평안이 없던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요한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요, 이제요 참된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알게 되올 때 오는 큰 변화, 내가 정말 진리를 깨달았구나, 여러분 느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정말 진리를 알게 되면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의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열심히 믿어도 마음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평안도 없던 그들에게 요한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 안에 빛으로써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은혜의 감격이 넘치니까 여러분 이 은혜의 감격을 어떻게든지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든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든지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들이 행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세례,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세례가 어떻게 언제 시작되었는지 정확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세례는 구약의 정결 의식에서 그 유래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는 항상 몸을 깨끗하게 씻는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물로 몸을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결 의식은 유대 사회에 쭉 이어지다가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이방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방 세계로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삶을 보고서 도전을 받기 시작합니다. 뭔가 남다르다는 겁니다. 뭔가 특별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를 믿던 사람들 가운데 유대교를 좀 개종하겠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문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냥 받아들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할례 의식을 행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그들에게 그 유대교에 입교한다라는 입교 예식으로 세례를 주게 됩니다. 근데 그 세례가 신약에 와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신자로서의 고백을 하는 기독교의 중요한 예식이 됩니다. 근데 흔히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따로 있다라고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를 크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눴을까요? 물 세례를 받을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세례를 같이 동시에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시대적 상황하고도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박해가 엄청 심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여러분 세례자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그대로 처형을 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당연히 세례를 받으려면 뭘 각오해야 됩니까?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상황이랍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면 너 죽을 수도 있어라고 하면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여기 대부분 다 이미 받으셨으니까 나는 이미 받아서 상관없겠지만, 지금 저기 현민이랑 예진이랑 아마 올해 세례를 받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현민이랑 고민해봐. 세례 받으면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세례 받겠어? 여러분 어떠세요? 심각한 문제지 않을까요? 아마 예진이도 세례 받으려고 그러면 다음에 좀 더 시간의 여유를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습니다. 이 정도로 무서운 상황이라면 누가 세례를 받겠어?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는요, 세례를 받겠다고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이 당시 사실 세례 그냥 안 줬습니다. 세례 받는 사람들을 꼼꼼히 관찰하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당신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라는 것을 여러분 신앙의 고백을 점검하는 시간들을 굉장히 꼼꼼히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한번 받으려면 6개월에서 1년 이상씩 여러분 시간을 거쳐야 되는 그런 아주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 살던 사람들도 세상 세파에 힘들려 이렇게 살기도 힘들고 저렇게 살기도 힘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나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이 땅의 삶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안 것만으로도 마음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다 보니까 자기 말로 스스로 세례를 받겠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당시에
이미 세례를 받겠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세례 의식이 행해지는 그 순간에 세례를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례를 위해 함께하는 모든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요, 엄청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세례를 베푸는 날에는 교회의 축제였다고 합니다. 눈물과 감사와 기쁨의 고백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나중에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는요, 전에는 교회를 나가면 핍박을 받았지만 이제는 교회를 나오지 않으면 성공과 출세를 알 수 없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쫓아서, 성공을 쫓아서 교회를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교인이 됐다라는 증표가 뭐냐면 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수한 세례 의식과는 다르게요, 자신의 세상적 필요를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증가하다 보니까 세례의 의미가요, 많이 훼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우리도 세례를 받다 보니까 세례의 어떤 영적인 의미를 우리는 깊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미쳤던 그 영천단 영향력 있던 세례의 그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수많은 유대교회의 어떤 종교 교육을 받아왔지만 그것을 통해서 안식과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니 그들 안에 새로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그들이 앞장서서 세례를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을 제사장 바리새인과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요, 아주 못마땅한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사람들을 보내갖고 요한한테 내가 누구냐라고 자꾸 묻지 않습니까? 엘리야냐? 그리스도냐? 아니면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가 모세를 가리키는 겁니다. 네, 세례요한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꼬치꼬치 캐물었을까요? 정말 그들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와 능력을 깨닫고 싶어자 하는 선한 마음으로 꼬치꼬치 캐물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들은요, 사실 그 유대인들을 보낸 이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사회 안에서 누구보다도 신령하다고 존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신령한 것이 아니라 욕심에 가득 찬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는 그들의 본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 너 때문에 우리의 종교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건 뭐하고 연관됩니까? 너 때문에 우리 말빨이 사람들한테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말빨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돈을 못 벌겠고 출세하는데 지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요? 어떻게든지 시비를 걸어서 세례 요한의 입을 다물 수 있는 시비거리를 만들고자 사람들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사모하고 깊이 바라봐야 할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지금 그들의 삶의 관점도 어디에 있나요? 오로지 이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영향력을 발휘해서 더 많은 지위와 돈과 명예를 가질 수 있을까? 사실은 그들은 유대 사회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이미 무당, 점쟁이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그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될 그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분을 핍박해 죽이는 어리석은 자들이 스스로 돼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광야로 나갔을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는 돈, 명예, 성공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가보면 수억 원의 돈보다 뭐가 더 중요할까요? 물 한 병이 더 중요한 곳입니다. 아무리 금은보화라도 광야에서는요, 먹을 수 있는 밥 한 끼보다 귀중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오로지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바람을 불게 해주시고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해주시는 등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더 집중하여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집중하게 바라볼수록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돈과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머리 터지고 싸우는 그 모습을 세례요한은 어떤 모습으로 바라볼까요?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내 인생의 가치를 매몰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다짐이 더 확고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까?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매진하는, 그래서 교회를 무당 점쟁이를 찾듯이 찾아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다 우리 갖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은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앞장서서 광야로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의 가치에 마음 뺏기지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고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광야에 서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도전과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세상같이 휘몰려 간다 한다면 사람들이 무당 점쟁이를 찾아가서 야, 이거 딱딱 다 알아맞혔대. 그 무당 말 듣고 주식 투자했더니 떼돈 벌었대. 어디 부동산 샀더니 엄청나게 올랐대. 이런 얘기 들으실 때마다 여러분 어떠세요? 혹 하실 수 있습니다. 나도 한 번만 가서 얘기 들어볼까? 한 번만 그런 생각 해보라는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면 또 우리 젊은이들은요, 보여지는 가치에 너무 마음 뺏기겠죠. 외모나 집안 환경이나 학벌이나 이런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냐, 거기에만 욕심을 두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참된 영성이라는 것, 미래의 일을 딱딱 알아맞추는 그것이 참된 영성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성이라는 것은 이 땅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그 믿음의 헌신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영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영성에 현혹되어서 이 땅의 욕심을 채우느라 하나님의 나라를 오히려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신앙의 길을 여러분 걸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의 것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큰 것이라도, 아무리 새로운 것이라도 세월이 지나면 부패하고 타락하고 변질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이 땅의 것들의 허무함들을 깨닫고 하나하나 포기하며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하나하나 실천해 나아가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그 삶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유혹시키는 세상의 많은 것들, 그런 것들에게 마음 뺏기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을 걸어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 참된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져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를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은 그곳 그 자리에서 이미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귀한 복음을 들은 자들입니다. 이 귀한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것에 마음 뺏겨서 이리저리 흔들며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고 가치를 두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뚜벅뚜벅 걸어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온 삶으로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